혹시 선주교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선주교. 아마 역사를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주교라 하면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선주교는 개성에 있죠. 정몽주 선생이 개성에 있는 그 선주교에서 죽은 장소로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정몽주 선생 하면 고려의 충신이었습니다. 충신 중에 충신으로 익히 지금까지도 충성의 충신의 대명사라면 정몽주라고 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충신이었던 정몽주 선생이 조선시대를 세우려 했던 그 이성계와 이광원 그리고 정도전의 그 세력에 의해서 선주교에서 살해당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선주교입니다. 고려 시대가 망하고 조선 시대가 그렇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조선의 개국은 이제 이성계의 무장이었던 이성계 장군의 칼과 무력으로 되었을까요? 아니면 칼과 무력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칼과 무력만으로는 세워지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정도전이라는 걸출한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정도전을 통해서 조선시대가 어떤 시대로 앞으로 개국이 될 조선은 어떤 나라로 될 것인가를 밑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갔던 그것이 바로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있었기에 조선시대가 개국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기 집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갖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호소를 합니다. 고려시대 때 얼마나 이것이 심각했느냐 하면 고려시대에는 일반 서민 백성들은 자기 땅을 한 평도 갖지 못할 정도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려가 그렇게 해서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로 정도전이라는 이 인물은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땅을 분배할 수 있는 그 방법도 고안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준비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결국 민심을 잡게 되고 그 민심으로 인해서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 한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기 때에는 이렇게 그 시대를 읽고 그 시대의 민심을 읽고 또한 그 시대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그 준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여셨는데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새 시대를 여셨는데 그 새 시대가 어떻게 열리고 또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를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를 우리가 다 같이 알아보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신 그 현장을 오늘 다 같이 보길 원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30살까지 이렇게 자라셨는데 그 아버지이신 육신의 부친인 요셉이 일찍 소천하셨죠. 그래서 요셉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가정 경제를 책임을 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도왔어요. 가정을 이끌어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30살 되던 어느 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요단강을 향합니다. 요단강에 있는 누구에게로 가느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러 이제 침례를 받으러 갈 때 요한이 그것을 알아보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게 나오십니까? 라고 침례 요한이 반대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경은 무슨 말씀하세요? 하늘이 갈라진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진 거예요. 하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늘을 세 개의 하늘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공중의 하늘이 세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있는 이 대기가 있는 하늘입니다. 우리가 비행기가 다니는 곳이 바로 그 하늘입니다. 인공위성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안에가 바로 첫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어디냐? 그 인공위성을 지나서 해와 달과 별들, 저 멀리 밤하늘에 보이는 그 별들이 보이는 그 곳이 바로 우주 공간이 바로 둘째 하늘입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 보이지 않는 하늘, 그 하늘이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이 셋째 하늘에 누가 올라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 왔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성경은 이 셋째 하늘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오늘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셋째 하늘은 그전에는 닫혀 있었어요. 왜 닫혀 있었냐? 셋째 하늘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이유는 닫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냐? 바로 죄 때문에 닫혀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셋째 하늘이 꽁꽁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점점 죄가 쌓여서 죄의 벽이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 닫혀버린 그 하늘문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현장에서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멀어지고 들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해서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닫으셨습니다. 에스겔서 32장 8절 말씀 보면 하늘의 모든 빛을 내가 네 위에 얻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은 온통 어둠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세상이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가린 것이 무엇이냐라고 성경은 밝히냐? 어둠이라. 어둠이 캄캄하게 가려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문이 닫혀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음성을 듣고 누구 뜻대로 합니까?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귀의 뜻대로 한 적이 없는데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 그것이 바로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의 행동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하늘이 닫혀버리고 어둠으로 가려져 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비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결국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어요. 무엇을 몰랐느냐?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이 결합된 영과 육이 함께 존재하는 영육으로 창조되었는데 우리는 육신만 죽으면 끝이 난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심판이 있다. 그것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침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하늘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이 갈라진다는 이 뜻은 원문으로 보면 옷을 찢는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하늘이 찢어져서 쪼개진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하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완전히 찢어서 완전히 오픈하신 것이 그거는 아니죠. 완전히 오픈하신 것은, 찢어서 오픈하신 것은 언제였죠? 그것을 완성시킨 것은 언제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 주신 그때였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는 그때 찢어서 그것을 여시는 거고, 그것을 완전히 활짝 여신 것이 성소의 이장을 위에서 아래로 둘러 완전히 두동강이 낸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순간에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 시작이 언제냐? 바로 침례 받으신 오늘 바로 본문에 이때라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을 두지 않고 이제 그 장애물을 없애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열리고 누가 강림하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강림하시냐면 비둘기같이 강림하신다 했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어떻게 강림하셨느냐? 비둘기가 언제 등장하냐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
노아 홍수 사건 때 비둘기가 등장해요. 노아 홍수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영과 육으로 창조했는데 영적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어요? 동물적인 행동밖에 안 하는 거예요. 육신의 행동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행동밖에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홍수로 이 땅을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물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자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들었어요. 몇 년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죠? 100년을. 무려 100년이라는 그 긴 세월 자기와 자기 부인과 그리고 태어나는 아들들 셈과 야벳을 그 아이들과 함께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배를 만들었어요. 무려 100년을 만들었는데 비가 옵니까? 안 왔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비가 옵니까? 안 왔어요. 일주일 지났어요. 비가 옵니까? 쏟아졌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갑자기 마른 하늘에 비구름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비가 얼마나 쏟아붓느냐. 하늘의 샘이 터진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샘이 터지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데 얼마나 많이 물이 많으냐. 40주 40야라 그랬어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부었는데 지구의 모든 높은 산, 지금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잖아요. 모든 높은 산이 다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그날 죽어버렸어요. 그날 다 잠겨버렸던 거예요. 물속에 다 수장되어버렸던 거예요. 바로 그 후의 일이에요. 그 후에 방주 안에는 생물들이 살고 있었죠. 다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물들 중에서 한 쌍, 두 쌍, 몇 쌍, 7쌍 이렇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구해내고 살려내라는 그 생물들이 그 안에 타고 있었죠. 그때 바로 비둘기가 그 안에 있었어요. 비둘기가 이제 물이 얼마나 물이 감해졌고 물이 없어졌는지 땅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지 안 자라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요.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무엇을 물고 왔느냐. 바로 우리 늘 비둘기 생각하면 입에 물었던 그 올리브 나무. 그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온 거예요. 아하, 땅이 말랐구나. 창세기 8장 11절 말씀 보면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그제서야 새 시대가 열린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동물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은 살아남았죠. 노아의 가족 8명, 노아 포함해서 8명이 살아남았죠. 이들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새 시대가 열린 것처럼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셔서 강림하셔서
새 시대가 열린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새 시대, 예수님께서 여신 새 시대는 어떤 시대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날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불족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불족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가 드디어 죄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니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그 흑암에서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주님은 나오라, 거기에서 나와라 라고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손을 활짝 내밀며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이요, 우리를 그 불족에서 건져 주셔서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수 샘물가로 우리가 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이 임재하심으로 새 시대가 임재했음을, 도래했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열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구원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공중 사무소에 있는서 공중해 주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공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만 공중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공중을 해 주셨느냐, 인정을 해 주셨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공증을 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시대에 누가 여셨느냐? 예수님만 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새 시대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이 새 시대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우리 모두를 그 새 시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새 시대를 여신 주님, 새 시대를 여시고 무엇부터 하셨을까요? 바로 12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광야, 어떤 땅이에요?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잖아요. 사막이잖아요. 식물도 살지 못하고 풀도 살지 못한 그 땅이잖아요. 사람도 살지 못한 그 땅이잖아요. 그 땅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무엇을 하셨다고 하시죠? 금식.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금식 기도는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수양관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라고.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그것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중에 가장 힘든 게 언제냐? 바로 35일에서 40일, 그때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그 고통을, 그 육신을 버릴 각오를 해야, 그래야 40일 금식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40일 금식 기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을 마셔요. 물을 마시고 40일 금식 기도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40일 금식 기도는 물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물조차 마시지 않는 40일 금식 기도예요. 이 기도를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두 분이 하십니다. 누가 하셨느냐? 첫 번째 모세가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죠. 광야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인도하죠. 그 호렙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불로 임재하시잖아요. 그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것을 40일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시잖아요. 두 돌판. 그때 모세는 물도 떡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것을 하나님께 배워서 거기에서 배우고 그것을 산에서 내려와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새 시대를 열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시대를 열어갈 때 바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40일 금식 기도 했습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누구입니까? 불의 종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뭐가 떨어져요? 돈이 떨어지지 않아요. 불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만 안 섬기잖아요. 누구까지 섬겨요? 바알까지 섬기잖아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애절하게 호소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섬기던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이방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셨잖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불이 쏟아졌잖아요. 불이 쏟아져서 그래서 그 번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순식간에. 그랬는데 이 엘리야가 바로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죽음 앞에 벌벌 떨고 도망을 가요. 그 왕비였던 이세벨이 죽인다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로 하늘에서 불 떨어뜨렸던 엘리야가 이제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어디로 도망쳤느냐? 광야로 도망쳤어요. 광야로 도망쳐서 이제 거기서 있는데 그때 누가 와서 돕느냐? 천사가 와서 도와요. 천사가 와서 떡하고 물을 갖다 주면서 먹어라, 먹어라. 2번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힘이 나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랍니까? 호렙산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40일 밤낮을 걸어가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지 하나님이 세우라는 그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께로부터 회복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을 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이렇게 2차례 구약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시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하신 것이 바로 이 40일 금식기도예요. 40일 금식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열어 가셨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마치고 이제 바로 누가 오나요? 마귀가 오잖아요. 사탄이 오잖아요. 사탄이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돌덩어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먹으라고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 상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리고 내 앞에 절만 하면 내가 천하만국 다 줄게. 절을 해라 라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또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만 다만 내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감히 마귀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자리를 노리냐고 그렇게 호통치면서 마귀를 쫓아냈잖아요. 이 마귀가 시험을 한 그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이 마귀가 누구였냐 하면 마귀는 원래 처음에 지음받을 때 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마귀는 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마귀가
어느 날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렇게 하나님 자리를, 보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누구하고 전쟁을 같이 일으키나요? 자기를 따르는 그 부하 천사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해요. 하나님께 도전을 한다 그러고 이길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를 이길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마귀는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된 것이죠. 이 세상의 임금이 된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러면 이제 끝이 났을까요? 하루에 그 3번 한 그 시험으로 끝이 났을까요? 어떤 성도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정욕이 정말 끊기 어려운데 이 정욕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싸워야 될까요?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지금 이겼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적인 예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능력과 은혜를 덧입었어요.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덧입었고 지혜를 받고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은 다 누렸어요. 그런데 성경까지 썼잖아요. 어떤 성경 썼죠? 시편도 시를 쓰기도 하고 잠언전도 아가서 그 성경을 다 줬어요. 지혜서라는 그 성경들을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무려 몇 명과 결혼했죠? 1000명이요.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만 우상 숭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마귀는 죽을 때까지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죽을 때까지 시험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잠시만 떠날 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다가갔던 것처럼 역시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언제까지 예수님을 시험했죠? 십자가에서까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까지 마귀는 어떻게 해요? 내려오라고. 내려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내려와야지 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니?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넘으셨습니까? 넘으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끝까지 거기서 이기시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죽어주셨기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거기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우리는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셨기에 우리를 위해 피를 쏟으셨기에 그 피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주셔서 새 시대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11절 말씀만 받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떤 전신갑주입니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형태를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광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넘어지도록 우리가 시험에 들도록 우리가 다시금 불지옥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친 그 비결이 바로 말씀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을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지금 안전하다고요? 지금 믿는다고요? 장담할 수 없어요. 솔로몬을 보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출중했어도 한순간이에요. 넘어지면 한순간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네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지옥에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택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베풀으신 이 은혜를 전파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 음성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어나고 말씀으로 깨어있어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베풀으신 이 구원, 이 은혜,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 부활의 이 놀라운 감격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의심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불지옥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고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 문으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면서 아직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말씀 보길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깨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또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